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했다며 기뻐하고, 또 주님은 그들에게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당시 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주님과 맺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제지간의 그 관계가 평생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맡기신 사역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남은 제자는 12제자가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모두 흩어져 없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은, 제자의 기준,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 두어야지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치면 hate, 미워한다는 의미보다는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8장 21절 말씀인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보다 더 중히 여겨야지 된다는 말씀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보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의 예수님 자체보다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위에 그 말에 덧붙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앞에 9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며 주신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을 하셨습니다. 이 죄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인정하시겠다는 단호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두 가지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 농장에 있는 건물 세우는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은 그것이 완공되어 준공될 때까지의 비용을 잘 계산해서 건축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초만 쌓다가 비용이 없어서 그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섰다가 그 십자가 지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은 애초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것보다 안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당부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서는 왕이 적군의 군대 수와 자신 병사의 수를 파악을 해서 전쟁을 할지 아니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할지를 잘 계산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의 나라와 자기 자신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참된 제자로 사는 삶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과 부족의 많은 고난을 만날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길을 가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은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완주하기 힘듭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버리고 시작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그 모든 것이 버려지게 되고 내려 놓아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십자가에 오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까지도 벗겨진 채로 빈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을 벗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옷과 신발을 벗고 빈 몸과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심령은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내 한 손에 재물을 쥐고 또 한 손에 권력을 가진 그러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 이집트에서 그 왕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도망자로 전락을 하였고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 40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젊어서 약 40세 때에 유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지도자로 나서야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때 모세의 모습은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40년이 지나서 그를 사역자로 콜링했을 때 부르심이 있었을 때 모세는 나는 그 일을 할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완강하게 하나님께 거부를 합니다. 그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 더 낮아질 곳이 없을 때
그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내려놓으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마음의 교만함, 높은 마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10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 여행을 다녀온 70명의 제자와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모인 수많은 무리도 주님의 십자가 길에는 아무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명의 여인들과 한 제자만이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가르침을 받고자 모인 그 수많은 무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지금은 그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십자가의 길을 비로소 따를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게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순교의 길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 요한복음 1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